주일날 식사하시고 청년부는 청년부, 여성교회, 남성교회 지금 우리 부목사님이 점심 때 이렇게 뭘 하시는데 좀 빨리 마무리하시고 남자 우리 유병관 집사님이나 한 명이라도 안순희 집사님이나 한 명이라도 이종석 성도님이나 왔다 갔는데 뻘쭘해지면요 가게 돼 있어요. 10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2부 예배 말씀 펴놓고 읽어봐라. 딱 식사하면 식사하고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오래 하지 말고 제가 하는 거 봐봐요. 오늘 주일 말씀이 237회 나라 살릴 주역인데 너희 능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제자다. 그 제자가 그리스도 체험해야 되고 구원의 은혜 누려야 되고 주인 바꿔야 되는 게 제자다. 그러면 이 제자가 가는 곳이 현장인데 현장의 흑암 한번 봐라. 그거 보라고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현장이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만남을 주실 것이다 라고 강단에 나왔으니 이거 붙잡고 기도하자 하고 기도시키고 10분에 다 끝내가지고 딱 앉혀놓고 성경 읽게 해야 돼요. 제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바쁘면 안 돼요. 나름 바쁜데 누가 지금 사각지대냐? 새가족이. 누가 지금 사각지대냐? 보고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누가 사각지대냐? 사역자라고 하는 내가. 다락방이 안 되는데, 생명인도 안 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아는데 알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예배 딱 마치고 식사하고 설거지 다 하고 10분 딱 하고 본문 읽어보세요 하고 딱 앉아가지고 본문 읽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어렵냐? 안 어려워요. 마음을 딱 거기 갖고 있어 보세요. 왔다 가보잖아요. 누가 없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라. 이게 이제 내가 안 깨지면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깨집니다. 왔는데 갚으면 돼요. 남자 성도가 와가지고 삐죽삐죽 끓이다가 밥 안 먹고 가시거든요. 이거 붙잡아야 되거든. 붙잡는 게 영적 싸움이거든. 그래갖고 아니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응답이 뭐냐? 말씀이 알아듣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틈을 우리가 줘야 된다니까. 안치기 해서 기도 같이 하고 말씀 포럼 잠깐 간단하게 주일 강단 포럼하고 기도 딱 시키고 요 체질의 흐름을 바꿔줘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좀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본질. 이거 알려줘야 돼요. 교회 왔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면은요, 복음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복음 알려줘야 돼요. 언약 알려줘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알려줘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되고 내가 지금 영적인 흐름과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줘야 돼요. 그죠? 이제 우리 교회 청년 자매 중에 한 명이 뭐 상견례도 있고 뭐 결혼한다면서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은영인데 제가 지금 메시지 주면요 뭐 그래요. 결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문은 누구나 못 살려요. 내가 볼 때 은영이 영적 상태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를 못 보면 결국은 불신자 사는 방법으로 삽니다. 내 상대방이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답이 딱 안 내려져 있으면 늘 영향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일륜지 대사를 앞에 놔두거나 작은 일을 놔두거나 큰 일을 놔두거나 똑같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문제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그것을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관계로 회복된, 그러면 그리스도 필요 없죠. 가난이 그냥 오는 줄 아세요? 질병이 그냥 오는 줄 아세요? 영적인 문제로 와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영적인 문제로 와지는 거라니까요. 정신문제 왜 올까요? 영적인 문제 오래돼 갖고 온 거예요. 그 가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시간표예요. 이제 상견례하고 결혼식 얘기 들어보면 5월달 좀 얘기한다면서요. 이렇게 빨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김씨 가문에 우리 김명래 장로님 형이 아니에요, 형. 김학래 씨. 그 가문이 잘 보세요. 영적인 문제로 뭐가 와 있는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무엇이 안 되는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무엇이 자리를 차지 못하는지. 흐름. 김씨 집안에 뭘까? 이씨 집안에 뭘까? 흐름. 복음 받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본질 찾으라니까요. 본질.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흐름에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의 흐름에.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상태 가지고 안 되니까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긴 뭘 해요? 치유받기 바쁜데. 내가 힘을 얻고 치유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훈련 속에 들어가야지. 앞으로 제가 2019년도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수준 떠나서 본부훈련, 목회자 대학원, RU 모든 훈련에 내가 생을 걸고 따라간다. 내가 흐름을 못하는데 중직자들이 어떻게 중직자 응답을 받을 것이며, 바울은 죽을 때 30명의 제자를 남겨갔는데 보호자, 식주인, 가이오, 사랑하는 자, 동력자, 그런 제자 남겨놓고 갔는데 320년 만에 딱 로마를 뒤집었는데, 내가 어디에 흐름을 탈 것이며,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며, 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이며, 내가 어떤 훈련을 들어가야 될 것이며. 여러분도 그런 어떤 훈련과 응답이 여러분과 되길 바래요. 중직자 훈련 우리 교회 3월달부터 시작할 때 다 신청 쓰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20년이면 우리 70살, 장로님 70살 넘고 우리 70살 되는데, 지금 100세 시대인데요. 우리가 80까지 팔팔하게 뛴다 치고 30년 동안 여러분 인생 작품 뭘 남기겠어요? 뭘 남길 수 있겠어요? 30년이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동력이 결혼하고 찬양이 결혼하고 지혜 결혼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요. 그러면 애들이 한 20살 돼, 20살 정도 돼요.
그 아이가 20살 되고 19살 되고 20살 되는 가정 속에서 이 아이가 20년이 되는데 여러분 속에서 있는 그 언약을 전달 못하면은 우리 교회 가짜배기 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2부 예배 우리 부목사님도 다른 거 하지 마요. 막 바쁜 거 그냥 빨리 놀려놓고 남자들 모아놓고 기도 운동 하라. 한 20분쯤 시작하잖아요. 20분쯤 시작하면 딱 30분에 딱 맞춰가지고 여기 찬양 듣게 하고 찬양 일도 빨리 하고 청년들도 뭐 자주나 뭐 그런 거 하지. 포럼해. 말씀 포럼해라. 말씀 포럼할 때 내 것이 되지. 말씀 듣고 뭐 가만 멍하 때리면 내 거 안 된다. 포럼이 왜 우리 이 단체에서 꽂히냐면 포럼을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이번 주 말씀을 듣고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런데 10분 동안 기도하고 포럼 딱 해놓고 그러고 흩어서 자기들이 삼삼오 뭐 개가 어떻고 소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해도 말이에요. 그 속에서 계획을 찾는 거야. 어떤 계획을 찾는 거야. 그래서 점심 때는 다른 거 하지 마. 우리 부목사님하고 장로님 다른 거 하지 말라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점심 때 남사 성도님들 모아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는이 왜 안 되느냐. 세 가지가 안 누려지잖아.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복음, 언약, 그 다음에 영접했는데 내 인생이 주인 안 바뀌었잖아. 그래서 너희는이 되기 전에 자꾸 마귀에게 속는 거라.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정신 문제라니까.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경제 문제 와 있다니까.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육신 문제 와 있다니까.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자녀 문제 와 있다니까.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내 미래를 휘삼고 있다니까. 이 마귀가 똘똘 감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너희는이 절대 제자인데 이 제자를 키우고 살리고 찾는 교회라만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대에 남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흐름을 타시기 바라요. 지금은 제가 지교회 2군데 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하나씩 사모가 나올 그 사모가 일단 명제입니다. 여러분 얘 완전 생불신자인데 3년 전에 종미 만나서 왔어요. 가라도 안 가요. 내가 그래서 얘가 종미가 그러더라고. 지혜 교회 다니고 싶다는데 서울에 목사님 그래 알아봐 줄게 이랬더니 지혜가 그랬대요. 그냥 언니 다니는 교회 다니면 안 되냐고. 내가 그래서 서울에서 어떻게 다니냐 그러지 말아 했더니 진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지혜를 볼 때 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생각을 안 하겠어요? 아무리 바보라도 김문영이 이송이 우리 저 청년들 동력이 찬양이 여기 청년을 만났는데 아무리 내가 두뇌도 하나님의 계획이 저에게 뭘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계획이 복음 없는 행복입니까? 구원 못 누리는 신앙생활입니까? 진짜 생명력 없는 종교생활입니까? 이 틀을 깨는 것이 원래 전도자를 통해서 예 틀을 깨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혜를 통해서 다락방부터 지교회 운동까지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답은 딱 나온 거예요. 내가 장로님을 잘 보면서 장로님의 계획이 뭘까? 영적인 문제 바로 알게 하는 거다.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문제를 바로 보게 하는 거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빛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장로가 되고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고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래 이게 답이 딱 나와버려야 계획이 딱 붙잡아져야 그때부터 날개 달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게 함께입니다. 함께라니까. 여러분 자녀 태어나면 얘를 어떻게 키울까 계획 안 합니까? 공부 잘해, 옷 잘 입히고 잘 먹이고 계획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계획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중해야 되는 복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훈련받고 집 속에 들어가야 돼. 나는 어떤 응답을 바라는가? 미래의
인생 작품란입니다. 이게 사람이고 제자. 5가지가 CVDIP입니다. 그냥 제가 푸는 거. CVDIP. 나는 누구인가? 언약에서 나와야지.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데서 나와야지.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지. 맞아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따라야 비전 속에 있어야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중. 뭐냐? 하나님의 드림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이미지. 나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기도 속에 있는 내가 돼. 하나님이 원하는 불꽃 같은 눈에 내가 걸려 있어야 돼. 진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만 깨달아도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쩌들은 종교, 쩌들은 우상, 쩌들은 귀신의 세력에 붙잡혀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니까요. 그것만 해도, 그것만 응답받아 좋은데 237 나라 살리자고 여러분 성경금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되도록이면 성경금, 되도록이면 건축원금 많이 내시고 축복받으세요. 진짜 여러분이 성경금 100만 원씩 내고 선교대회 하는데 성경금 100만 원씩 내고 건축원금 100만 원씩 내도 여러분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낼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중심이 없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식사 얼마 합니까? 식사 얼마짜리 합니까? 식사를 얼마짜리 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한 10배는 드려야 되는 게 선교등금을. 맞죠? 기도하면서. 원래 못해도 내년에 한번 기회 더 있으니까 뭐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모르겠지만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중심이 딱 가져야 돼요. 원래는 내가 5만 원 했다. 그럼 내년에는 50만 원은 응답받아야겠다. 이런 각오는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요번에는 한 20만 원 했다. 그럼 내년에는 진짜 한 4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할 정도로 내가 응답받아야겠다. 안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봉투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 이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렇죠? 내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지구가 누군 걸 알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119 불렀어요. 그래서 고드름 뗐어요. 고드름 어마어마했거든요. 우리 이거 뛴다고요. 김 장로님하고 내가 밧줄 해가지고 땡기면 되는 줄 알고 장로님 합시다 해가지고 했더니 이제 안군사님 아는 소방관 있다. 소방관 전화해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어마어마해. 그 영상 다 찍고 제천 화재 났는데 왜 늦게 출동했냐면 신백동 고드름 띠러 갔다가 늦었다대. 우리 교회 이제 영상 찍고 이제 우리 교회 신문에 나올 거야. 제천 화재 신문에. 우리 고드름 뗐다는 거 영상 보여주고 사진 찍는데 그거 이제 고드름 떼갖고 말이죠. 내가 이제 그 얼음이 너무 커갖고 옮긴다고 이래 옮겼다가 내 신발이 완전 밑창이 다 따른 거라 맨들맨들해. 거기서 왜 얼음 넘어지면요 이래 한 발 들고 두 발 이래가 넘어지잖아요. 어제 제가 어떻게 넘어졌냐면 두 발이 공중에 붕 떠쁘더라고. 내가 진짜 은혜 받아가 하늘로 들리는 줄 알았어. 방 떠갖고 딱 떨어졌는데 여기 딱 떨어졌고 여기 딱 떨어지고 팔 딱 찍었는데 일어날 때는 안 아프더라고. 어제 새벽에 일어나고 끙끙 앓았잖아요. 야 진짜 데어지더라고. 넘어지는데 데어지게 넘어져 부대. 미끄러지는데 상당히 방 떠갖고 처박혔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담 걸려 목 담 걸리고 막 아파요. 그런 데다가 감기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가보면서 미끄러진 게 데어지는구나. 붕 떠가지고 처박히는 데어져. 우리가 인생이 데어져야 된다니까. 데어져야 됩니다. 뭐만 붙잡으면 되냐?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본질. 여러분의 삶은요 그냥 삶이 아니야. 마귀가 이것만 모르게 살면 이기는 줄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 깨달은 제자입니다. 온 천하 보세요. 현장에 사람 꽉 찼습니다. 그런데 병, 독, 각종 중독, 집착 꽉 찼습니다.
만민, 사람 있다.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비되어 있다. 갈급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삶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응답되길 바라요. 요 세 가지 삶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왜 계속 복음 듣고 이 속에 있어야 되고 왜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예요? 예? 근본 문제죠. 예?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온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영적 문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게 각인뿔이 체질됐어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죠. 그래서 이 12가지가 근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근본 문제로 역사하고 영적인 문제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문제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로 온 중독, 영적인 문제로 온 집착, 영적인 문제로 온 상처, 영적인 문제로 온 가난, 영적인 문제로 온 경제, 영적인 문제로 온 관계 무너진 영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 얘기예요. 이 성경 얘기를 여러분 정확하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전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유광수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가만히 메시지 듣고 보면요, 어떻게 이걸 찾아내셨지? 하나님 은혜죠. 이거 찾아내서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아니면 내 흐름을 못 바꿔요. 그리스도 때문에 한 분 때문에 모든 것 끝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를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게 내 삶이구나라고 결론이 딱 내리고 나서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당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동네 목사님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한 나라의 목사님이 아니라니까요. 237개의 나라를 살린 목사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40만 30만의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같은 목사라면 좀 교만이고요. 제가 목사로서 그분을 볼 때 저분의 삶이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관여하고 그 인생에 직접 역사하는 분일 수밖에 없구나. 왜? 인생이 답이 나왔어. 왜?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게 갈보리산이라.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 부활했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모여서 40일 강론하셨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을 주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오직 성령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138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보리산에서 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나 육신 문제,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세상 성공으로만 살아가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인 근본 문제에 빠진 나는 영적인 문제로 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시달림이 오는 거라. 안 바꾸는 한
그래서 그 문제의 근본 문제를 끝내시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냐? 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뭐냐?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해만 하는 이유를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다 갖고 있는데 왜 망하니의 답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왜 다 갖고 있는데 왜 자살하고 싶고 왜 힘드냐 하고 할 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만나야 된다.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방주 유월절의 피 임마누엘 대신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은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게 천명이야. 천명을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니까 내게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다. 나를 왜 이 가문에서 불렀지? 콜링, 소명이에요. 콜링,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지? 알고 봤더니 이 세 가지 문제 진짜로 봤더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사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과 하나님의 권속의 흐름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집어넣겠다는 게 하나님 천명 언약을 줬는데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하나 발견했는데 나에게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산 이유, 우리 가문에서 태어난 이유, 내가 여기에 결혼할 이유, 내가 밥 먹고 살 이유가 딱 붙잡아지면서 뭐가? 사명이 생기는 거다. 옛날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내가 나를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사명이 붙잡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게 보여요. 당연하고도 당연한 게 보여요. 우리 가정에 나 보여요. 아, 복음 없어서 망했구나. 그리스도 몰라서 망했구나. 나 종교생활 했구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누림이 없었구나.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는 다 신음소리였고 달라고 했지. 내가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 감사, 내 주인 되신 감사,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주인으로 바뀐 감사, 이 기쁜 감사가 없었구나. 당연한 게 보인다. 당연한 게 보이니까 우리 집에 무엇이 필요하다, 내게 무엇이 필요하다가 보이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 가보니까 정말로 절대적이네. 오직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내가 손 하나 까딱 하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하나 알아가지고요, 그리스도 하나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우리 가정에 흑암이 꺾이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요, 안 된다고 거기서 싸고 지지를 막 엉덩이 비비고 있지 말고, 안 되는 것도 그리스도로 가야 되고 되는 것도 그리스도 가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야 나에게 뭔가가 겸손 모드가 되고 모드로 바뀌어요. 뭔가가 사람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이 돼요. 아니면요 진짜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고 싶어져요. 제가 다 주일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불러보잖아요. 나 옆에 듣는데, 야, 쟤 진짜 동력이죠. 진짜 와, 성령 역사 안 하면 저런 머리에 저런 가사를 못 보는데 내가 하면서, 진짜로 앉아가지고요, 이게 찬양 인도하는 그 찬양 가사 들으면요 엄청 은혜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기름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기도 한다니까. 그리고 원래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릇 갱신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유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일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전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지속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일심전심 지속이라 하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런 답이 와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이 말이구나. 오직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 유일성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유일성 응답 받읍시다. 제천에서 우리 교회에서 유일성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답 주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살려내지 못하는 777 현장. 원래 여러분의 시스템이 어떠냐? 원래 여러분 누구냐? 창세기 3장. 원래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원래 불신자 상태, 각인불이 체질된 거, 원래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시스템을 준 게 호렙산의 시스템, 방주의 시스템, 여자의 후손의 시스템, 임마누엘 시스템, 마가다락방의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다른 시스템이야. 이 다른 시스템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남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도 단독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을 누가 돕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단독 시스템,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서 제3의 시스템이 뭐냐? 사건과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체험하는 제3의 시스템. 우리 예진이가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말 별로 잘 안 하다가요, 요즘은 입이 터졌는지 막 세 방울을 말하고. 우리 사모님한테 왜 명절 때 전화 안 해주셨어요? 나 전화해 주셨으면 온라인데 하면서 막 그래요. 뻥치는데요, 막 나한테. 우리 사모님 그러니까 왜 목사님은 전화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날 또 내가 회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김정 사모님하고 둘이 부를 테니까 와라면서 뭐 먹고 싶냐니까 아무거나 먹겠다고. 은혜 받으니까요 가까이 와가지고 얘기도 쫑알쫑알하고 막 이래요. 은혜 못 받으면 밥도 안 먹고 돌아가고 막 이러거든요. 요즘 밥도 얼마 잘 먹는지 몰라요. 밥을 교회에서 먹는다 안 먹는다의 차이가 그만큼 커요. 그 다 드시고 하세요. 오직 응답만,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보이는 날,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체험하는 날, 오직 아니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없다라고 깨닫는 날, 여러분의 가문에 유일성 응답 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유일성 응답이 뭐냐?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유일성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이 꺾이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과정이 돼버려요. 성령이 역사한다. 마귀가 떠나가고 강한 자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게 즐거워요. 24시 기도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라 누리고 싶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미래를 두고 영원한 응답이 내게 와 있어요. 이게 전도자의 62가지 중에 삶의 본질 21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나에게 얼마나 각인시키느냐.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 각인 전쟁. 얼마나 나가 뿌리 내리느냐, 얼마나 내가 이것을 체질 만드느냐에 우리는 프랙티스가 남았다. CVDIP 중에 각인 뿌리 체질, 이게 프랙티스 실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하나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깨닫는 거. 왜 그리스도이어만 하느냐? 오늘 말했어요.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우리 집의 가난,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나의 상처,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나의 깊은 원망,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가장 큰 불신앙, 이게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것도 해결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우리 처자들 시집 잘 갔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갔다는 말이, 여러분 있잖아요,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객관적인 것도 있습니다. 작은 것을 보면 큰 것도 바라봐야 됩니다. 세밀한 것을 보면 좀 더 넓은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주와 부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남들이 볼 때도 어떠냐, 비교의식 하란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하는데 계속 가난해져 버려.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 계속 하는데,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하면 그리스도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어찌 우리 집이 예수 믿는데 망합니까? 저희 집이 예수밖에 안 했다니까요.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다른 건 아니도 우리 자식들은 계속 교회 나가고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일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 돼요. 이상하죠? 그거는 예수를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하는데 언약 세계복음화 붙잡았는데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기도하거나, 내가 망할 시간표면 망하는 시간표가 맞고 노예로 갈 시간표면 노예로 가르면 아멘하고 갚으려야 그게 세계복음화요. 아멘하고 갚으려야 그게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죽어도 가기 싫어. 이게 나의 주관적이고 객관성이 틀린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안쓰럽거든. 그걸 같이 막 이래 하잖아요. 그게 뭔지요? 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와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복음 못 깨닫고 막 돈, 복음 못 깨닫고 막 행복, 복음 못 깨닫고 막 그거 있잖아요. 엄청 위험해요. 오히려요, 딱 그냥 바닥치고 거기서부터 정점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내 깨닫고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회복할 건데, 그거 안 당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완전 가요. 여러분 2019년도인데 저는요 2019년도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는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2월 달까지 지교회 12개 세울 것이다. 내가 세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분명히 예비된 자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전도운동 속에 흐름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종들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속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함께 할 수 있고 원내스 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정말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꼭 제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네?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 인간,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 들어오고 오직 성령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대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교회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요. 훈련. 그래서 우리 중직자 대학원, 그리고 제가 선교대에 갔다 와서 중요한 만남이 좀 있거든요. 제가 미리 연락해놨는데 그 만남 가지고 나서 제가 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시스템 속에 가야 될지를 이번에 만나고 와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끊임없이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이 현장 가서 교회에서 가서 집에 있을 때 끊임없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무당은 깃발 꽂고 있으면 갑니다. 현장에 가면 그 가서 신자가 거기서 건져줄 신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삶 62가지의 삶 속에서 먼저 우리가 21가지 본질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복음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비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드림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미지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남겨놓고 가는지 하나님의 브리티스 앞에서 말씀을 듣고 현장을 나가는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번 말씀처럼 230년 나라 살릴 교회로,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을 담아서 헌신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그곳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오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렘넌트 운동 지속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복음에 앞장서고 렘넌트 운동에 앞장서고 참 기도에 앞장서는 우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